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인데요.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그 영어 단어는 균형, 평정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와 많은 점이 비슷하지만 내용은 확 다른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소위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이냐 그런 것을 질문하는 영화라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는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이 도대체 뭔가 그런 것을 아주 집요하게 끄집어내는 그런 영화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내용이 이런 겁니다. 3차 핵전쟁이 일어나고 얼마간의 남은 인류가 남아있게 돼요. 한 번만 더 전쟁이 터지면은 정말 인류가 멸종하게 될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살아있던 그런 인류의 지도자들이 도대체 전쟁이 왜 일어날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나름대로 발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감정 때문이다라고 알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개인 간의 이런저런 싸움, 혹은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많은 경우는 소위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감정 때문에 싸우는 일들도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 그룹에서 다시 전쟁이 없으려면은 사람들 마음에서 감정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소위 프로젝이라는 약을 강제로 투약을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서 감정을 제거해요. 사람들이 감정, 마음은 없어지고 머리만 째깍째깍 돌아가는 그런 시계처럼 정확한 머리만 있는 인간들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런 일을 앞장서서 수행하던 주인공이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면서 다시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정말 인간이 인간인 것은 불완전함이 있어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고 이제 그 지도자를 처단하고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이 영화입니다. 한번 제가 잠깐 좀 홍보 동영상인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략 이런 영화입니다. A third world war broke out. Those of us who survived knew mankind could never survive. So we have created a new arm of the law, the Grammaton Cleric. Tom, there's nothing we can't do. What's the point of your existence? To feel. Because you've never done it, you can never know it. Shit. Not without incident. 이 영상은 좀 홍보 영화라 좀 액션이 많아요. 뭔가 좀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근데 액션도 정말 볼만한 내용이 있는데 이 영화의 전체로 흘러가는 흐름은 사람에게 감정이 뭐냐 이런 것을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저렇게 훑어가는 그런 영화인데 아주 볼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25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6.25 64주년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저는 직접 6.25 세대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6.25를 경험한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저는 6.25 끝나고 소위 베이비 부모에 속하는 그런 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6.25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 듣고, 피난 가셨던 얘기, 또 죽을 뻔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들판에서 논에서 6.25 때 이게 좀 떨어졌던 터지지 않은 그런 포탄들을 저도 본 적이 있고요. 그런 것을 형들과 주워다가 또 엿장사한테 주고 엿 바꿔 먹던 기억도 나고, 지금 생각하면 참 이게 아찔한 거죠. 무식하게 막 캐다가 그냥 털어갖고 주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저희 뒷동산에 이렇게 어떤 소위 방공호라는 게 이렇게 쭉 파놓은 것들인데, 거기에 누군지 몰라도 아주 수많은 뼈들이 질비하게 있던 것을 저도 어린 때 산에서 뛰어놀다가 여기저기 본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는 직접 6.25를 체험하지 않았지만 6.25의 그 흔적들은 여기저기에서 어린 시절 많이 보았던 것을 지금도 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어요. 감사한 것은 6.25를 겪으면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6.25 때 저희 부모님이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저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50 이하 되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6.25를 다 용케 이겨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살아 계실 수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임시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휴전선이 있기도 하고, 지금 우리 아들들이 지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6.25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리고 그 6.25 때문에 수백만의 사상자들이 있었음도 압니다. 근데 우리 기억 속에 6.25가 그냥 너무 먼, 아주 정말 수백 년 전의 사건처럼 아스라이 멀어져 보이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잠깐 보았던 이퀄리브리엄, 이런 영화들은 정말 이게 리얼 같아요. 이게 사실 같고, 6.25는 그냥 이게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느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현실로 안 보이고 가상현실은 현실로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우리들 속에 어느샌가 많이 자리 잡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의 이기들이 소위 가상현실을 많이 이야기하는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옆에 있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인 팩트는 희미해 보이고 가상현실은 진짜처럼 느껴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곧 현대인의 뇌 구조가 이게 많이 알게 모르게 변화가 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싸움이든 국가 간의 전쟁이든 그 싸움의 이유가 어떤 이해관계도 있지만 그 속을 계속 들어가 보면은 소위 감정으로 인해서 싸우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또 인간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감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면, 성찰을 해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인간이란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령님의 인격성,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령님은 지성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본문을 통해 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머리가 좋다,
지식이 많다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이 있을 때 비로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곧 이것은 영적인 신비이고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머리의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라틴어 단어를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것을 해독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드 메조렘 데이 글로리암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여러분? 라틴어입니다. 이 뜻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요 몇백 년 전에 단어만 한 개 딱 갖다 놔도 해독을 못해요. 읽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 엄청 많은 것 같죠? 많이 다 아는 것 같죠? 이 단어 몇 개도 우리가 읽지 못하고 의미를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지성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연약한 지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 언어 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그마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지성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성의 눈을 밝혀주신다, 지각을 열어주신다,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지성적인 깨달음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감성적으로 터치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감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몇 개 나오죠? 평안, 근심, 두려움, 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작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사시면서 정말 불안을 느끼셨든지 두려움을 느끼셨든지 아니면 평안을 느끼셨던 일들이 혹 무엇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좀 기분이 아주 좋아서 소위 업된다고 그러죠. 아니면 기분이 좀 많이 나빴던 일, 이런 일들이 속 여러분 무엇이 있으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소위 사춘기예요. 사춘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소위 록비공이라고 그러죠. 언제 얼루 튈지를 몰라요. 아침에 해 하다가 저녁에 팍 돌아져서 그냥 꽁 하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이런 시대가 소위 사춘기지 않습니까? 감정이 너무나게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을 모르고 부모도 자녀를 모르고 막 같이 감정 때문에 어려워하는 시기를 우리가 가끔 사춘기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처럼 감정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간을 빚으신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신 감성적인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 보면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탄식하시는 성령님, 한숨을 쉬시는 성령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탄식하고 우리도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러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난 우리의 내면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지성적인 깨달음이 있지만 동시에 감성적인 터치가 있다, 감성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뭔가 움직이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만나서 극진한 사랑을 받든지 대접을 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 감동 먹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감동을 먹으실 때가 있고요,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컬어 말하기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 감성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함을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190장 1절을 한번 좀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화를 우리가 받아요. 소위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감화 감동, 우리 마음 받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되게 뻣뻣합니다. 소위 완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시면 우리 마음에 죄가 느껴져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죄로 인한 아픔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이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키가 크다, 또 사회생활한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겠지만 더 정확한 기준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들, 딸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표현하느냐, 이것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철든 사람들이 하는 그 태도나 반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말 미안한 것을 미안한 것으로 느끼죠, 인식하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죄송한 마음을 표현할 줄 압니다. 근데 철들지 않은 사람들은 미안한 게 없어요. 그죠?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자기가 방구 꺼놓고 더 큰 소리 치는 게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아니냐, 우리가 성숙하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것을 죄송하다고 회개할 줄 아느냐,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지만 진심으로 감사할 때가 적어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일이 참 많지만 죄송하다라고 말하거나 느끼거나 애통함으로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뭔가 조금 덜 해주시면 하나님한테 오히려 항변하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지금 찬송 부른 것처럼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임하여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영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1년 어간에 아니면 요 근래 한 몇 주 어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회개이든 우리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애통했던 일들이 언제 무엇 때문에 있으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의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1907년은 되게 중요한 해인데요, 그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회개운동이었어요. 선교사들의 회개, 그 당시 목사님들의 회개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 속에 불같이 임했던 일이 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에도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주도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은 그 당시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지성인, 또 목회자, 또 신학자, 또 사상가라고 할 수도 있고,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 총장도 역임하셨고요, 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셨는데, 이분이 쓴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소위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정말 신앙과 감정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성령 충만함과 감정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잘 써놓은 그런 대단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에 임하면은 강력하고도 거룩한 정서가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이 임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로 뭐를요? 정서적인 거룩을 향하는 정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거룩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거룩을 사모하기 때문에 죄를 아파하기도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참 변하기 쉽지 않은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요? 아니요. 저나 여러분 나름대로 다 정답 압니다. 우리 자녀들도 나름대로 다 정답 다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답 안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을 흔들어 놓고 바뀌는 그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정서가 흔들리고 정서가 감동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소위 감동받을 때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사람 마음이 움직여야 비로소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잘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셔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주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소위 보톡스라는 주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쭉 찾아보니까 이 보톡스라는 주사는 썩은 어패류 같은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독소입니다. 그걸 잘 정화를 해서 어떤 우리 이제 신경이 조금 떨리거나 불안정할 때 그 독소를 잘 넣어주면은 그게 마비가 되는 거죠. 약간의 마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부작용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요즘 이것이 이제 부작용 쪽에 더 크게 확대가 돼서 주름을 펴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죠. 이제 맞아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맞으면 이게 얼얼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내 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약간의 초기 증세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대신 좀 뭐 미용 효과는 분명히 있고 뭐 건강해 보이는 효과도 있겠죠. 저는 영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수많은 이 보톡스 주사를 저는 맞았다고 봐요. 악한 영으로부터. 어떤요? 교만에 대한 보톡스 주사를 딱 맞아요. 사람들이 아주 목이 뻣뻣해요. 교만해요. 또 탐심에 대해서 보톡스 주사를 맞았어요. 욕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또 사람들이 아주 사나워졌고요. 거칠어졌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수많은 보톡스 주사를 맞아서 건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은 다 그것이 사실은 허상이라는 거죠. 디톡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해독한다는 말이죠. 정말 건강하게 우리 속에 있는 독을 하나씩 둘씩 빼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소위 뭐 커피 다이어트를 해보셨든지 또 단식을 해보셨든지 이런 일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쭉 끼어있던 어떤 노폐물들을 단식을 통해서 이런 저런 걸 통해서 독을 다 빼내면 우리 몸이 되게 가벼워져요. 정말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영적인 디톡스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독을 다 빼버리고 죄를 다 빼버리면은 우리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정화가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시는 중요한 은사와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셔요. 정말 애통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부어주신 일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6.25를 다시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직접 체험 세대도 있으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뭐 그 후세대라 잘 몰라요. 그냥 들은 거로 기록으로 알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유대인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3,000년 전의 것을 똑같이 기억합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대로 일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의 것을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들이 우리가 어쩌면 좀 단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신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 아픔도 기억을 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새기면서 감사할 것은 정말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정말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뭐 늘 보고 듣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우리나라 또 뭐 일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런 답답함이 막 좀 생각이 났는데 밤늦게 집에 가서 봤더니 또 뭐 저쪽 동부전선에서 뭐 터졌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애통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애통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 한 개인이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한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6.25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피 흘림이 없고 전쟁이 없고 아픔이 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내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내 자신이 정화되어지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